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이 아니고 3장인데 제가 잘못해 줬나요? 빌립보서 3장 10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잘 이렇게 성경 보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잘못 보냈나요? 문자를? 네,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요즘은 여성 시대라서 전 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보다는 나를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좋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남자에게 붙들리면은 여자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쫓아오고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잡혀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큰 소리를 칠 구실을 얻게 됩니다. 네가 좋아서 나를 붙들었잖아, 네가 좋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자도 나 싫다고 하는 여자를 내가 붙들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합니다. 누가 나를 붙들었다는 것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회사도 내가 시험 봐서 실력이 돼서 합격하는 방법도 좋지만 특별히 스카우트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당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바탕이고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부활을 잡으려고 쫓아갔지만은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한 가지만 알아요. 자신의 구원이나 구속이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잡았다는 거예요. 잡혔다, 붙들렸다.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서 32장 38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니셜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렸다라는 그 구속의 사상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구속을 당했는지, 내가 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잡혔어요. 우리는 붙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구나. 도망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8절 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또 내가 땅속으로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쫓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주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그 구속 사상을 다시 한번 각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굳세게 붙들어야지 보다는 주님이 나를 놓지 않는구나 라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었다. 이 서신서에 보면은 은혜로 사도된 바울, 붙잡힌 바 된 사도 바울이라는 말씀을 서두에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은 자기 의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그렇지 않아도 성경이 두꺼워 죽겠는데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가 체크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네가 날 쫓아다녔잖아, 네가 좋아서 결혼했잖아 라는 거를 계속 반복하고, 만약에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보톡스 주사다 맞고 그저 거울 보고 화장만 하고 얼굴만 여러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가요 정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요 남자도 좀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나를 쫓아다녀서 결혼했다라는 거는 잊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들이 이제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때 여자들은 이거 뭐야, 삶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자고 결혼했어?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밖에 돈 못 벌어와? 네가 나 먹여 살린다고 했잖아 라고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매일 반복할 수는 없어요. 저도 신학하기 전에 좀 바가지를 긁혔어요. 우리 사모가 막 집어 던지더라고. 이러자고 결혼했냐고. 결혼초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이 진행되다 보면 환상이 깨지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삶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또 애도 뭐 낳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낳고 또 키워야 돼요. 자기 삶이 없어집니다. 애한테 모든 걸 다 줘야 된다. 학교도 보내야 되고요. 뭐 또 지지고 볶고 해야 됩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분 얼굴만 두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겠죠. 결혼하면은 십자가는 저절로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며, 우리를 선택했다며, 우리를 불러냈다며, 그러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의 노예에서 생활했던 때가 더 좋았어. 내가 그때 얼마나 이뻤는데, 그러면서 계속 얼굴 두드리다가 망한 거예요. 결혼할 때는 환상도 있고 기대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하면 성육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영아를 품으면요 완전히 아기에게 몰두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절대적인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기서 엄마의 그 자기 애라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도 철이 들어가잖아요. 그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기독교 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려가고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자들은 몸으로 체험합니다.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요,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근데 기독교는 여기에 대한 답은 굉장히 간접적이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목표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답하는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는 성육신과 십자가에 직면하는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을 맞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어요. 각 나라마다 정말 4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 트로피라는 목표는요, 매일의 고된 훈련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들의 표대는 월드컵 우승이에요. 근데 우승하니까 돈도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우승이 아니고 준우승, 4강 정도만 들어가도 엄청난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표대는 4년마다 반복돼서 돌아와요. 근데 그들이요, 표대만 바라보고 그 월드컵 그 상금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4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하고 막 달리기를 하고 근육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식사량을 조절하고 그래요. 그리고 4년 동안 훈련하고 경기를 하고 패하면 다시 4년을 또 준비할 수가 있어요. 나이만 많지 않으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4년이 아니라 일평생에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우리 인생도 무슨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몇 번은 좀 도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윤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4년만 준비하면 된다면요, 여러분 그 시간성 때문에 그래도 잘 매일매일을 견뎌낼 수 있지만 신앙의 경주는 너무 길어요. 그리고 딱 한 번밖에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처럼 막 뛰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잔잔한 삶의 연습이 필요해요. 선수촌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 일상의 삶이 선수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마음을 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살아온 습관이나 생각들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면한 문제들은 다 뭐냐?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하면 안 돼요. 이걸 피하고 거울 앞에 가서 여러분 얼굴 두드리고 막 이렇게 화장하고 이러고 싶은 거야. 현실에 발을 딛고 싶지가 않은 거야. 힘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약속을 받았는데 계속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실의 문제만 보였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걸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요, 40년을 버텨야 된다고요. 40년.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거기서 실패하고 다 넘어진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의 목표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근데 깨우면요, 그냥 그때만 반짝해요. 그리고 또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 이게 정말 이 표대, 이 목적 의식이 이 사람들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막 가물가물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끝부분에 보면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부활은 너무 먼데 지금 매일의 삶은 뭐냐면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 현실에서 열심히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10절에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다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는 방법 외에는
부활이 무엇인지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답을 알고 가지만 답을 알아도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깨우지요. 주변에서 너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인생은 너무 덧없어. 너무 빨라. 근데 이것도 계속 듣다 보면요. 귀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내가 뭐 그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삶에.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4년만 버티려면 버티겠어. 이건 도대체 몇십 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죽어보니까 사네. 그래서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죽음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삶의 고난을 통해서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요 언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려고 해서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채우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고난에 도망가지 않음으로써 부활신앙을 배울 수 있는 건데 너희는 선택받았어 라는 이것만 계속 붙들고 가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계속 뭐가 진보하고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근데 몸은요 어느 정도 이제 장년기 전에 이미 성숙이 끝나요. 그러면요 인생의 후반은 이제 내면의 이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없게 되면은 금방 삶의 실증을 느끼게 되고 지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울증이거든요. 그 우울증에 빠지면 도박하게 되고요. 짜릿한 걸 찾게 되고 주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하기 전에 정말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해요. 하루에 매일 5시간을 했어요. 근데 신학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막 공부하느라고 이 뜨거움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차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신학에 왔던 사람들이 다 신학을 포기해요. 듣질 않아요. 저런 거는 목회 현장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 응? 저런 거 공부해봐야 신앙에 방해만 돼. 그러면서 극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 뜨거움을 다 내려놓고 그냥 차가움만 머리다가 채워. 그리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이 없는 이 교회는요 맹목적이 돼가지고요 교회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가 없이 신학만 하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맹목과 공허는 다 우울과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 축구를 보면서 제가 예언을 했어요. 식구들 모아놓고 브라질 반드시 8강전에서 깨진다 해서 어떻게 알아요? 조증으로 떴잖아. 골 하나 넣고 막 그냥 삼바 춤을 추면서 감독까지 막 들고 뛰더라고. 그래서 누가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어떤 평론가가 예언했다. 브라질은 한국 축구에서 그 뭐 춤추다가 에너지가 거기서 다 빠져나갔다고. 여러분요 조증으로 가면요 반드시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경제적인 원리예요. 그 조증은 무서운 거예요. 조증과 우울증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건 바로 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해결이 되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면 이건 뭐지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는 깨지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의 과정은 뭐냐? 그는 자기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와 직면하는가? 그 자기 안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것.
자기의 실제를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할 수 있는 첫 관문입니다. 대부분 자기와 만나면 괴로우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집단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일 속에 빠져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일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일이 없고요, 이 쉼이 있으면요, 막 우울증이 몰려와서 감당을 못해요. 그 우울증을 이기려면은 자기와 만나고 자기 내면이 성숙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우울증을 치료 받으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뭐 우울증이라는 게 치료가 그렇게 쉽게 되나요? 뭐 치료를 하려면 약 먹으면 되긴 하죠. 약 먹으면 막 그냥 금방 막 조증으로 가가지고 막 헤헤거리고 웃고 난리 나요. 네. 그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갑자기 이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안수 한번 해주시고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제가 1년치 상담비 한꺼번에 드릴게요.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랬죠. 그 우울증이 몇십 년에 걸쳐서 생긴 건데 그 문제가 어딘지를 찾아내야지. 네? 어떻게 한 번에 고쳐요? 그래서 우울증은 그거는 뭐냐면 삶의 태도와 방법을 고치라는 신호거든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건 틀렸다라고 나타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들고요,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쉽고 편하면 우울증에 걸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것을 뚫고 일어서서 살면 그 사람은 내면이 차오르면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선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다 알아요. 너무너무 편해. 뭐 돈이 너무 많어. 뭐 아파트가 몇 채고 뭐 어쩌고 뭐 평생 먹고 살 게 있어. 그러면 저는 딱 예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 우울증 걸리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전이 올 때마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 용인대학교 그 뒷길로 이렇게 갔었어요. 우리 딸하고. 보니까 뭐 거기 점집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무슨 사주 뭐 이런. 아마 요즘에 같은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인데도 저런 데가 영업이 될까? 잘 되지. 그래서 내가 잘 되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이 액을 피해가는 것이 삶의 주제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뚫고 직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장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성장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뭐 크는 거 같나요? 맨날 그게 그거 같잖아. 근데 누가 와서 몇 년 만에 와서 보면 얘가 이렇게 컸어요? 그러잖아. 우리는 얘가 컸는지도 몰라. 그냥 치고 받고 그냥 막 싸웠지. 근데 보면 커요. 여러분 농작물을 심어놓고 앉아서 자라는 과정을 눈으로 보세요. 보이나? 안 보여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보면 꽃이 펴 있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확인하려고 빨리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느려요. 인간도 그래요. 앉아서 이거를 보려고 하면 지루하다고. 이게 느리다고 해서 성장을 포기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속도에만 민감한 거예요. 운전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게 뭐 빨리 달려갈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달려요. 내가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꼭 나를 추월하더라고. 추월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바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도 그냥 빨리 그냥 다 그냥 띄었어. 그렇게 읽었어. 이거에 만족을 하려고. 읽었어도 몰라요. 읽고 또 읽고 한 3번 읽고 또 같이 토론하고 그래야 조금 기억에 남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급해요. 나 다 알아. 할 필요 없어. 나 다 배웠어. 나 경험해 봤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지루하고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겸손하면요, 지루할 시간도 없고 허망할 시간도 없어요. 사람들이 왜 우울해? 할 일을 못 찾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일은 다 해봤으니까. 근데 남아있는 건 어려운 일밖에 없거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네 일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야만 하네. 그게 우울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제를 주었어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목이 뭐죠? 성육신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할 때 어려워. 그러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거든. 그리고 버섯은요, 하룻밤에 쑥 자라요. 올라가. 어제 없던 게 오늘 쑥 올라와요. 하지만 큰 나무는요, 비바람과 폭풍을 견디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 이제 됐어 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네가 거기에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가 있어요. 성육신을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온전히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여러분 대학교가 그냥 목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막 맨날 술만 먹고 딴짓 하잖아요. 대학교가 목표였으니까. 그러나 대학교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계속 행진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결혼이 목표인가요? 결혼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결혼은 그냥 하나의 과정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원대한 목표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과정. 부름의 상을 보고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만 알면 과정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목표가 없어서 여러분 목표를 잊어버려서 망했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목표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의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들이고 이 작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요리조리 피하고 자꾸만 편한 것만 구하게 되면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요, 여러분요, 증상이 오잖아요. 어떤 몸의 부위가 딱딱해지거나 막 몸이 결려요. 요거를 경결 현상이라고 해요.
경결 현상이 생기면 빨리 이걸 풀어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마음을 편하게 하든지. 근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꾸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이 신호체계가 마비돼 가지고 이게 어느 날 큰 병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항생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약을 안 먹고 이겨내야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약에 의존하면 내성이 없어지고 나중에 병균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신호가 오면 뭐 마사지를 받든 공기 좋은 곳에서 산보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욕심을 버리든 어떤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 내가 몸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통증이라는 건 뭐냐? 그건 좋은 신호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의사들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마지막 단계는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하는데, 마약을 사용한다는 건 뭐야? 항생제도 안 듣고 진통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오고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지금 영혼의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의 과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인을 보내요. 근데 이 사인을 잘 분별하고 도망가지 말아요. 기도하고 싸우면서 이겨내면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죽는 순간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다 컸지만은 이제 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해결하려고 자꾸 외적인 거를 추구해도요, 여러분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 같아요? 직장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와요. 근데 성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도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온전히 이룬 자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지 말라. 계속 문제가 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막 허걱거리고 고통받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들을 여러분 안아달라고 여러분 옆에다가 두신 거예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러한 신앙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주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성육신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로 내려가게 하시고 때로는 저들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